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면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대구에서 폐렴 증상을 보이던 17살 청소년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병원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시기였기에 그의 부모님은 자동차 안에서 대기하며 아들의 상태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다 끝내 사망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 엄마 나 아파 였다라는 이 소리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17살은 아직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 해도 열이 41도까지 오르는 급성폐렴이었다면 어느 병원에서든지 빨리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아픈데도 돌봄받지 못한 이 학생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그 아이의 부모는 아니지만 이 땅에 어른된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꼭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켜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립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켜야 할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겸손히 이 한 시간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다 같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회개의 날인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 부활절 전날 해질 때까지의 40일 동안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같은 질병과 싸우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시대적 사명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탄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한 구세주의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구세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 왕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아멘,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크고 강한 나무가 아니라 연한 순과 같은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군가 그냥 지나가다가 툭 치기만 해도 찢기고 상처를 받는 아주 연한 순과 같은 아주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빈민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사셔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부모도 형제도 제자들도 그분을 온전히 돕지 못했고 마른 땅에 심겨진 뿌리처럼 정말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고운 모양도 당당한 풍채도 없는 아주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보다 더 낮은 신분과 초라한 생활을 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남들이 안 받는 고난을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은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아멘, 아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간고란 아픔을 뜻하고 질고란 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가 아픔과 병에 시달리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3절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멘. 오늘 보면 4절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그가 스스로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가까이 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그 모습이 일그러진 이유는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찔리셨고, 나 때문에 상하셨고, 나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면서도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야만 했던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수치와 모욕을 다 감내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고치시려고, 나를 회복시키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살리려고 친히 찢기고 상하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모습의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같이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권세를 휘두르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도 나의 소원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나의 메시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만의 메시아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19를 당장 사라지게 해줄 메시아를 기대하거나 KF94 마스크를 만 장씩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떤 현실의 필요를 구한다는 것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은, 온전한 믿음 생활은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후에 많은 무리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당도했을 때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눈으로만 보니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베드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제자답게 가지고 있던 검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베드로가 본 상황은 정말 억울하고 분노할 만한 상황입니다. 바보처럼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신 후 겪게 된 이 체포 사건을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배신으로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하인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귀가 떨어져 고통을 겪고 있는 말고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고의 귀를 낫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푸신 당신의 마지막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위한 기적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위한 기적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거나 돈을 벌거나 능력을 과시하거나 위협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언제나 사랑을 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눈은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관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 역시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용서와 행동이 있어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대한민국의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꺼번에 기도하여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단들은 코가 납작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난하던 사람들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다니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기적을 위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럴 거라면 애당초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얼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적을 위한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전부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기적을 베풀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대신에 잠잠히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 취해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깨달을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약한 전염병이 사라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먹은 병든 딸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여러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으니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야이로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시려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을 보려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군중 사이에는 무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왔습니다. 그녀 역시 절박했습니다. 그녀 역시 간절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도 병이 낫지 않자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고 믿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가시던 도중에 혈류증 앓던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야이로의 속은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집에서 지금 알아누워 있는 딸아이의 목숨이 정말 미태한데 청각을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늦춰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류증 앓던 여인도 불쌍하고 안 되기는 했지만 그녀가 고침을 받는 것은 내 딸이 낳고 난 다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고침을 받는 것 때문에 내 딸에게 손해가 된다면 그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가진 믿음의 한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누가 이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같이 삽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여지는 환경만 보고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할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자기가 안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이 지금 지연되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보여지는 상황만 쳐다보니 그 상황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향한 전지전능하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야이로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권세, 공간을 지배하는 권세,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야이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혈류증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몹시도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결정적으로 야이로의 하인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야이로가 염려했던 바로 그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믿음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말씀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작은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왜 내 딸이 아니라 혈류병 여인을 먼저 고쳐주었느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내 딸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가 보다 라는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야이로의 마음을 먼저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지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먼저 지배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찾아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이 먼저 찾아오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믿음이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이든 아니면 영상으로든 예배를 잘 드림으로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야이로는 하인들이 가지고 온 절망적인 소식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지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집으로 갑니다.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지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든든할 수만은 없습니다. 응답을 받고 내 눈으로 직접 회복되는 것을 보아야 드디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쪽으로 기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야이로의 딸은 살 수 있었습니다. 야이로가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했기에 그의 딸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불안하지 않은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한 마음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다 같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동네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지역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은 이사야서 53장 5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생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지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를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불안하지만 불안한 마음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안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생명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면서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아멘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먼저 지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 말씀이 생명이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